일주일 동안 다녀주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따뜻하죠? 예. 이제 따뜻하지만 좀 있으면 좀 쌀쌀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환절기가 좀 다가온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예, 아직 완전히 환절기가 온 건 아니고, 뭐든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준비를 하면은 뭐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막상 그때가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대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하는 걸까요? 나중에 어느 누구든 다 임종하잖아요. 임종하기 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님은 그동안에 뭐 2주를 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이 불가에서는 뭐니 해도 이 업이라는 게 제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라는 건 아시죠? 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번 주에 했지만은 이 부분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계속 새기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오늘 또 추가해야 될 말씀도 있고 해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음력으로 이제 7일인 건 아시죠? 예, 7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북두칠성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북두칠성님 정문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숫자에 따라서 그 불보살님들이 화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월달은 몇 번, 2월달은 몇 월, 며칠 쭉 있어요. 그래서 7일날이 북두칠성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래요. 네. 6월 7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오세요. 예. 북두칠성님은 뭐 윤달이라고 안 오셨어요. 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윤달을 뭐 3년 만에 3년에 한 번씩 온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3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4년에도 오는 게 아니고 3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려요. 그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리게 오는 거지 그게 꼭 정해져 가지고 4년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19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를 2년 동안 이렇게 쭉 계산해봤더니 찾아봤더니 그 꼭 4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3년마다 오는 것도 있고 어떤 만 2년마다 오는 것도 있고 어떤 만 4년마다 오는 것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 그 윤달에 대한 속설을 이게 그냥 조금 잠시 접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윤달에는 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운이 좋았던 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습 풍속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장 같은 경우도 윤달에 잘못해서 화장하면은 또 그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이 꼭 이렇게 전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게 꼭 다
오로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좀 꼼꼼히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선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복부 대상 질원 성군 질원 성군 질원 성군 따라가세요 여러분 때문에 질원 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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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 세계 영무비 태간 소요 아진견 일체 무여 여불저 예. 자, 좀 정도 까시고요. 예. 자, 잠시 한번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시고 벌건 대낮이지만은 분명히 오늘 칠성님께서 하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목소리 맞추세요. 예, 좀 드셔도 됩니다. 좀 명상을 좀 오래 하면 좋은데 시간이 골드, 금이라 금보다도 더 소중하자면 그죠? 시간이 다이아몬드 해야 되겠죠. 예. 다 드셨죠? 할머니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예. 할머니 예, 드셔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제 학생들한테는 막 산만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예. 주먹! 그러는 들어봤어요? 예. 저번에 할아버지한테 주먹! 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린 거고 학생들한테는 그래요. 학생들한테는 막 떠든다고 막 옆에 애들하고 막 떠들고 막 서로 말하고 선생님이 딱 그런다.
이렇게 이렇게 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초리 딱 쫙 그런다고 그러면 애들이 정신 불끈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 어르신들은 뭐 스스로 뭐 다 아시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이제는 주위로 환기시켜야 돼. 해초리가 필요하지만은 뭐 어르신이신데 뭐 스스로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그런 건 어린애들인데요. 그래도 그것은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 순수해진다는 거고, 그러나 우리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치마를 들어도 늙은 치마를 들어라. 그런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그때. 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그 인생의 그 연륜이 이렇게 차에 계신다는 것은 이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진짜 뭘 그대로 뭐 어떻게 따라 할 수도 없는 일단 그 세월의 그 연륜이라는 게 계시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만 진의구만 계신 상태에서 일종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후학들에게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드려야 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나중에도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님의 따스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래. 저도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귀에 잔잔합니다. 치마를 들어도 늙은 치마를 들어라. 참 얼마나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일평생을 사시면서 나중에 인정하실 적에는 후학들에게 어떤 평생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집안의 가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뭐 한 3마디 정도 하면 좋겠지만은 3마디 안 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남기신 다음에 임종하시면은 그게 그 아이의 큰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절대 막 재산 물려주고 이런 거요. 잘못하면요 그 아이를 망쳐요 거꾸로. 항상 옛말에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줘라 하는 말이 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지혜로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이 죄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선생님 오늘 좀 북두칠성님 화강이니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이 북두칠성님에 대해서는 뭐 죄업을 소멸시켜 주신다 하는 이런 개념이 좀 약간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애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부분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북두칠성님께서 죄업을 소멸해 주십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각 띠마다 뭐 자축, 임묘, 진서, 음미, 신유술에 이렇게 12띠마다 그 각자 맡으신 그 영역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북두칠성님, 북두칠성 하면은 그냥 12띠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삼당성, 거무동, 목전, 목동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성함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북두칠성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 계시지만은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뭐 쉽지도 않을 뿐더러 뭐 궁금하면 알 수도 있어요. 북두칠성하면 하늘로 했던 북두칠성. 예, 맞아요. 북두칠성님이 다 따로. 예. 그러니까 각자 틀려요, 각자. 그러니까 옛날 이런 뭐 스님들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노인이 하루는 제자를 불러놓고 땅에서 뭘 막 줍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흘린 걸 막 줍고 그러니까 옆에서 스님이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세요? 또 물어보니까 내 별 찾고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별 찾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도 이제 그 자기의 별을 찾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도 나만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게 이렇게 노래를 전해 들어보지만은 사실은 진짜 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항해인날 맞이해서 원래 오늘 같은 날은 뭐 7천 신장님들이 내려온답니다. 7천 신장이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선과 악을 이렇게 기록을 한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되도록 뭐 평소에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특히 하강인 날에는 부처님 하강 보시는 날에는 좋은 일들 더 많이 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선과 악을 기록한다니 뭐 그 실성님 영역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에서는 이 업이라는 게 옛날 원현대사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참 이 중생의 업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라고 그 아주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도 스님도 이제 뭐 오면서도 그걸 느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업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집에 업 들어갔다. 좋은 업도 있고 안 좋은 업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뭐 이게 또 전문용어로 뭐 까르마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질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중생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업이라는 얘기는 좋은 일 했을 때 그런 업이 좋은 복이 좋은 업이 들어온다 이제 그래서 생긴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나쁜 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업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액땜 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뜻도 있지만 또한 좋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행위라고 해요. 행. 우리가 무슨 밥을 먹는다든가 예를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 행위하고 뭐 술을 먹는 행위하고 행위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항상 이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전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만이 두 번째가 이제 이해가 가요. 서서히. 자, 저번에 했던 건데요. 백겁적집죄.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백겁적집죄. 예, 백겁적집죄. 예, 이 말은 말 그대로 100겁 동안 쌓은 죄업이 많다는 거예요. 자, 100겁이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1겁만 하더라도요. 1겁.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뭐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많이 오면 왔다 겁나게 많이 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불교에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겁나게 많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1겁이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탄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천상세계 시간으로 따지지만 그거보다도 더 쉬운 설명은 그 천상세계에서 이렇게 큰 40녀가 되는 돌을 이기는데요. 선녀가 도포자 이렇게 하늘 옷을 입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 내려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계속 반복을 한대요. 이 반복을 해서 나중에 이 40리가 되는 큰 돌덩이가 다 없어지는 기간을 1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 1겁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2겁, 3겁, 4겁, 5겁, 10겁 된다고 되면 또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또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 또 아이고 10겁해라 그렇죠? 네. 아이고 10겁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뜻을 그냥 은연중에 알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저거잖아요. 불교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녹아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참지를 못했던 거죠. 끝까지. 근데 이제는 그것이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고 또 계속 이제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성에서 말하는 겁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숫자로 세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저기 경포대 있죠. 경포대나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바닷가 보면은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네. 모래알을 셀 수가 있어요. 모래알 세시는 분 있나요? 못 세요? 네, 모래알도 셀 수 있어요. 한번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과학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 모래에 있는 모래 이만큼 다 큰 다라에다 이만큼 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는 셀 수 있잖아요. 그죠? 10개. 예. 또 10개 세면은 또 100개까지 셀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0개를 세가지고 저울을 딱 다는 거예요. 저울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10g이다.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답이 다 나오죠. 곱하기 몇 번 해가지고 몇 개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굳이 계산한다면은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겠죠. 그러겠죠? 써보세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천억, 조, 경, 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해봐야 겨우 손가락 5밖에 안 돼요. 그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겁이라는 게 숫자예요. 숫자.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상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진짜로. 다 시려고 하면은 네. 여기서 이만큼을 그렇죠. 셀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에이, 물 다 먹어봐야 알아, 뭐 그걸 해봐야 알아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굳이 이걸 일일이 예를 들어 지혜가 없으면 그러겠죠. 세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100가지 세고 아이고 내일 또 100개 세고 또 하면 또 100개 평생 세다가 세다가 막 인정할 거예요. 세다가.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가지고 100개 세가지고 몇 그램 딱 따라하면 몇 그램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그램 곱하기 쭉쭉 하면은 뭐 답이 다 나올 수밖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요. 손발이 뭐라 그래요?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지혜가 나와버려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넘어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지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는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박사잖아요. 그죠? 그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 했잖아요. 임종할 적에 물 한 잔을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져 놓고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양심선을 했답니다. 뭐라고 나오는 나는 사실 요 물 한 방울도 알지 못하고 왔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잔에 들어있는 이 물 한 방울에도 엄청난 많은 중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이 오래되고 고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썩는다 그러죠. 오염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그 전까지는 오늘도 우리 어떤 택시 기사님이 오시는데 그 거기까지는 아시더라고. 이제 원효대사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거 들어봤나 봐.
요즘은 그 원리사 가르침이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어떤 교사님도 막 이렇게 법사님도 막 이렇게 막 강의를 해요. 막. 그러니까 그분도 테이프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스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 스님은 아니까 위에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것도 어떤 모르겠죠 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고이면 썩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 썩지 않게끔 하는 게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에서 뭐가 피어나야 되냐면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연꽃이.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힘이라니까요. 이런 게 바로. 그런데 연꽃 피어나는 아니 스님이 말하는 연꽃은 그런 연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연꽃 말고 불교적인 극락세계의 연꽃, 그런 연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말은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들어야 돼요. 스님들 연꽃이라고 하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연꽃 이런 말 하겠어요? 우리는 극락세계인 연꽃을 하나의 꽃으로 보는 거예요. 큰 꽃. 우리가 거기가 고향이라는 고향. 우리가 거기에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바세계에서 태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났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극락세계에 태어났으면은 여기 와 있겠냐고요.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원력으로 나는 다음 생에 한 번 더 이렇게 큰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업력에 끌려서 그렇다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업장을 소멸하는 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관세음보살 계속 하면은 그 업장이 차근차근 하나씩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리 좋고 더 좋아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할머니. 자, 극락세계라는 건요, 얼마나 좋냐면은, 거기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황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황금 같은 거 좋아하시고, 뭐 다이아몬드니, 보석이니, 진주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계는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가 막 뻥뻥 차고 다닌대요,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지. 그런데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진주니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연륜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이신 거고, 이제 아직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인 젊으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금은보화가 좋다고 그러죠, 다들. 그래서 그것을 불가하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배꼽 동안 쌓아온 그 죄업이 그렇게 많다는 건 첫째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지, 마음이 부처지,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세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천수경, 불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말입니다. 그것은 이 까르마, 이 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드실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답니다. 전쟁. 그런데 이제는 부처님께 계실 적에 이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마을에서. 이제 그 얘기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불합국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가가지고 이제 그 적장을 막았어요. 뭘 싸우냐? 싸우면 서로 원수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들어보니까 또 꼬독꼬독 고개 맞거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강하게 오다 보니까 괜히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연이 있어요. 막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지는 그 사건인데, 그러다가 공범이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막 붕붕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쳐서 나갔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또 가서 또 막았어요. 아이고 또 왔냐고. 가지 말라고. 전생 여기 되니까 참는 자리 복이 있느니라. 또 보냈는데 또 갔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또 후락이 막 훅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시죠? 이 업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구나 해서 그때는 안 먹으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쪽 흑가족들이 살짝 말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까르마,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체계를 그 계단을 밟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의 의상대께서 만세적에 이 얘기를 중요히 넣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백겁, 천겁 동안 쌓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얘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다고 불교가 또 그 죄업이 또 전체가 다니까 그 죄에도 매여서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그 죄업에 매여서 살지 말라 하는 의미로 또한 이 죄라는 것을 또 업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일념 동탕제. 예, 일념 동탕제. 예, 일념, 그 말 그대로 한 생각에 문득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까? 아니야, 나 이거 할게. 이런 어떤 간단한 그 한 생각, 그런 생각도 생각이지만은 선정 속에서 벌어지는, 선정 속에 참선은 명사하면서 선정 속에 일어나는 그 일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념. 그 일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념이 더 공덕이 크겠어요? 어떤 일념이? 그냥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일념이 크겠어요? 아니면 선정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일념이 크겠어요? 공덕이. 그렇죠. 선정 속에서 들어가서, 명상 속에 들어가서 그 도달하는 그 일념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예.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념이 딱 되는 그 순간 소원이 탁 터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념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중요합니다. 예. 자, 해보세요. 여화 분고처. 예. 자, 아까 또 백겁 동안 지은 모든 백겁 천겁 지은 모든 죄업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생각에 문득 소멸되는데, 그것이 마치 확 타오르는 물이 마른 불을 태워버리듯 그런 뜻이란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이런 시골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벼농사 다 짓고 나면은 뭐가 쌓이죠? 볕단이 쌓이죠? 볕단은 어떻게 해요? 착착 쌓아놓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불장하다가 애들 불장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탁 붙인 거예요. 이게 이 벽집에. 그러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벽집단이 수십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죠? 어려우세요? 이 비유가 어려우세요?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순식간에 그게 볏집에 타 버려듯이 죄라는 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게 중요한 거. 어느 때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 깨달음이 탁 터지는 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깨달음이 탁 터지는 순간 그 죄업이 싸그리 싹 그냥 완전히 뭐 큰 태풍이 오더니 그냥 막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쫙 순식간에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면은 배 껍질도 통한 쌓은 죄업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버리니 그러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만약에 쉬우면요 부경 뭐 너무너무 쉽겠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님만 계속해도 이 죄업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님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뭔가 이제 톱니바퀴가 탁탁탁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이 죄업에 대해서 죄업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업이라는 거, 이 까르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한번 깊이 한번 사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할 일이 좀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안보 시방 삼세지망중조 무진 삼분이 불사자비 허순한강 상여도 불공도 배암삼처 실험만시 사바세남 전부대동안 세야동양 대한민국 저무동지응도구 삼사동변의 삼남선장 같은 버체 너도비교배우는 같은 버체 최창년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옥준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못도도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영애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박용도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나옥순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황상훈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명도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상순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박규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영가이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임용선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석이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연상이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안소년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전환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오춘만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산은 부장은 각각든 버체 이전은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박순인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보교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석이 불장하든 각각든 버체 강택진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전기전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박정철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순도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권전철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방포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원희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강호순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정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김상 부장하든 각각든 버체 이현수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노수진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윤명현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흥각 부장은 각각든 버체 최정희 부장은 각각든 버체 김종훈 부장은 각각든 버체 홍상환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원전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한금내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고금자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왕복선 부장은 받은 각각든 버체 김숙재 부장은 각각든 버체 홍소연 부장은 받은 권석등 각각든 보체 태자 대비하오시 불보살리 가보지 묘료로 학기 다생검내 제업장 실계 서며 지대 바른 금이 찬들거리 산난 전전오늘 막같은 보체 이하이 법사님 제부사님 더부사님 여하사님 선나스님 각같은 보체 자기값은 불보살리 가보지 묘료과 금이 북두에선 칠원 성불리 가보지 묘료로 이 타생검내 제업장계 설명해 합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빨리 병고행 나에서 개차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하오신 불보살님들이 시어 크고 살펴주옵시고 대감로의 법비로서 깨끗이 타생검내 제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타생검내 제업장들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소서. 금이 정들어가면 선남 선녀가 가정 내에 후보자는 부부금실과 뭐 상부상조 동고동랑유자 자선 장선 부영화등 재수대통 등각기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 합격성취 운전자는 한전운에 회자는 매매성취 기도자는 기도성취 병고자는 측득 개차등 불치병 난치병 이름 양가자는 어버린 양벌 일체 병부될 듯 개육해 하옵시고 태자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오지 묘력으로 금이 이등간동의 시향시대 강의는 혈이 10명 영간님과 선나선녀를 각각 등연 영간이시여 흑으로 보기 기도로 삼수성망
하나 되고 상주 후은 하나서도 깨무량 불자님도 통일법화장 장엄의 통일보리 대도량 상복함 불보당 몽개불 대랑명 소멸무량 중기량 백병무량 대지의 본성무상 재정강 황도법계 재정생 이보 재불막변 세대상행 보살도 후경원성 무상강마 반야바람이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샤 본사서가모니불 예, 우리 하나님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제 깐난이들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인이 되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때까지 과연 어떤 죄가 있었을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들리는 말에는 뭐 성경에서는 뭐 100몇 가지가 죄가 있다는데 불교에서는 더 많다고 그래요. 발만하천가 죄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그걸 알아야 죄업이 소멸되는 거니까 또 예,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오랑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운께 머물주소.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하나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세음보살.